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과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를 시온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시온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는 곳입니다. 시온은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고 시온은 축복이 있는 곳을 시온 교회, 시온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또한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요, 또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시온 교회와 시온 백성들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온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값으로 산, 오늘 62장에도 주님의 헵시바요 주님의 뷸라, 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 시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 않고 예루살렘, 시온, 시온 교회, 시온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같이 타오르도록, 햇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임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번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개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을. 에스겔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해서 번쩍이는 햇불처럼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햇불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이 선지자 다니엘이 본 성육신하기 이전에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그 눈이 마치 햇불 같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또 그의 몸은 황욱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햇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마치 번쩍이는 번개같이 활활 타오르는 햇불같이 탈 것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의 확실성과 시온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확증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햇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신다. 햇불처럼 일어나도록. 그래서 복음이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속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될 때 햇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율법주의 교회도 부흥되고요, 신비주의 교회도 부흥되고요, 사회주의 교회도 부흥되고요, 예국운동하는 교회도 부흥됩니다.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햇불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영혼들이 죄사하고 구원받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게 참 교회인 것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개정 성경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시온의 의, 이 의라는 이 단어가 채테크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의로움. 시온의 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말할 때 공의, 의는 채테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주시는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성품인 의를 주겠다. 하나님께만 속한 그 거룩함을 시온, 예루살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산 받고 의롭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온 교회구나, 예루살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주시는 의로움, 메시아가 바로 이 의로움이 빛처럼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즉 구약의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눈부신 광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마치 찬란한 여호와의 광채가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택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뭘 치료할까요? 죄를 치료하죠. 언제를 치료하고, 자범죄를 치료하고, 사망을 치료하고, 지옥을 해결하시는 게 치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지혜로운 아이와 수치심에 빠져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복음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삶도 언제든 자범죄든 치료하실 것이다. 그분을 구약에는 기다려라.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의는 뭐냐? 속죄에 의한 의다. 속죄에 의한 의란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의다. 그게 속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의 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베푸르신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속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의는 뭐냐? 속죄를 통한 복음으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난다? 속죄를 통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죠. 시온 교회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 속죄의 확신을 갖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건 이단이 하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의입니다. 이건 자기 의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햇불처럼, 번개처럼, 번개같이, 햇불같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요, 시온이 빛같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시온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햇불처럼 타오르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표적이고 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읽으시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기서 시온에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있는 시온 교회에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쉬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있는 시온 교회에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여기서 쉬지 아니하신다. 쉬지, 이 말이 쉰다, 이 말이 이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샤카트. 우리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샤카트.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평화하다, 평온하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용하다, 평온하다, 평화하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즉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막 눈으로 막 뒤집어질 정도로 보이지는 않지만, 즉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조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조용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시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온한 것처럼, 즉 우리가 호수에서 평화롭게 앉아서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은 물속에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아다니셔서 복음을 내려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법은 어떻게 됐냐? 능동태로 됐습니다. 능동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인 하나님 백성들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어떻게 하시냐? 미완료 시제로 일하신다.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하루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단 한 번도 주님은 쉰 적이 없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안 잡히고 어떤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시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위에 5층에 닭을 8마리 키우는데 그 닭장에 갇혀있는 이 닭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먹는 거.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덥든지 춥든지 주인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돌보지 않으면은 그들은 죽습니다. 추워서 물이 얼어버리면 뜨거운 물을 데펴서 얼음을 깨서 따뜻하게 데펴서 물을 주고, 밥이 떨어지면 먹이를 꼭 아침 저녁으로 갖다 채워줍니다. 근데 그 닭은 닭대가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온지 간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면 늘 도망가고 어떤 나무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인님 밥 주셔서 물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잉크하거나 날개를 펴면서 나를 반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도망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평온하다, 평화하다, 조용하다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백성 시온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모님한테 덤비면서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따지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엄마가, 걔는 딱 하는 일이 누워있는 것밖에 몰라요. 때가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부모님이 해달라면 말 안 해도 자녀가 해달라면 다 해줘. 근데 아이는 성장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부모가 없이는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없죠. 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얘는 자고 누워 먹고 있을 때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죠.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불철주야 일하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아이가 자라게 된 거죠. 성장하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구나, 이걸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다 죽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일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100개를 주고 1개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안 나가버려, 확 죽어버려, 이러는 것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호수에서 열심히 두 발로 물이 안 빠지려고 수영을 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완료로 영원히, 네 인격과 관계없이, 네 의지하고 관계없이, 네 열심하고 관계없이 내 열심히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 조용하게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가 성경에 거의 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창세기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너는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오지만, 네 조상에게로 가지만 네 후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산주의 치하에, 독재의 치하에, 그리고 악인의 치하에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예와 물질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다 쓰임 받으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부지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부지갱이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들 괴롭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볼까요? 15장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한 강대국인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노예로 부리는 그 주인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통치하는 거야.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왜? 내 백성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래. 자, 보세요. 내가 징치할지며 불신자의 세계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보세요. 16절에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섭리란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바로가 하나님이야.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듯이 바로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을 섬겼어. 세상을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언약도 잊어버렸어.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고난을 더 심하게 받아버려서 언약의 백성이 없으니까 심한 고난이 왔어. 그래서 오직 먹고 입고 마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짐승처럼 짐승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어.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 세상의 전부야.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23절에 창세기 15장 16절을 생각하시고 출애굽기 1장 23절 24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안 오면 나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낼까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할까요? 하나님 왜 지향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왜 전쟁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코로나가 걸릴 수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고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지구 역사에 악인이
공산주의가 성공한 일이가 없습니다. 7,0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역전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처럼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골프 치러 갑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행 갑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언제 했죠? 창세기 15장 14절 16절에. 언제요? 400년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종까지 딱 준비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지.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지. 언제 아냐?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때 압니다. 그러기 전에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결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지방을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의 종을 통하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시죠. 사실은 이게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 출입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언약이 실제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이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쏙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이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사랑과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내 이성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도록, 내 이성이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도록. 무당할 때 귀신이 들어갈 때 무당의 인격을 호소하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없어요.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귀신은 도적이기 때문에, 강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이런 고통과 저주가 와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물론 이런 과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이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죠. 에스더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는요
원래 학자들이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구원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그냥 그때 그 역사에 관한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요? 자, 5장 14절에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질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나무에 달아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을 시키려고,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못 믿고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전 세계 모든 이단들과 공산주의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탄압한 것처럼 에스더 시대 때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언제든지 하만은 이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만의 모략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하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어떻게 쓰냐? 사탄의 자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계속해서 악을 행해야 되는데 그 악이 드러나서 악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의로운 사람이 자꾸 악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또 의로운 사람 앞에 가면은 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술, 담배를 꼴초고 중독자인데 의로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괴롭습니다. 내가 사기를 쳐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의로운 사람을 죽여놓고 사기를 칩니다. 이게 도적이고 악인들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그들은 자기의 악이 의로운 사람 때문에 성공되지 못하면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권세를 차지하고 그 악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래서 법도요,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살인했느냐, 계획된 살이냐, 이것이 사형이냐 정상을 참작하느냐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특징, 의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는 중직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중직자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목사님 앞에 딸랑딸랑 거린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일주일에 3번 4배 예배 드리고 난 한 번 드리는 너 때문에 내가 항상 믿음이 없는 것처럼 너 때문에 보여. 네가 나가든가 너도 나처럼 한 번만 드려. 그러면 똑같이 되지 않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볼까요? 시편 37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기회만 찾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인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지라. 정직한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탄의 자녀들은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고 죽이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일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남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까? 이거는 사탄의 자녀고 악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까? 근데 우리 교회 가까운 권사님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평생 얻어맞고 살더라고. 그렇게 술 먹고 칼 가지고 막 찌르고 칼 가지고 막 던지고 그렇게 괴롭힌대. 그걸 어떻게 살아요? 권사님 그럴 때 하는 말이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백화점 와서 옷 사주는데요. 이야, 밤새도록 돌아봐가지고 눈을 찔른다고 눈을 막 죽을까 이러고 막 이러는데 왜 이혼 안 하세요? 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술김에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술이 나를 이렇게 배려놨다고 미안해요. 나 제정신이 들어서 그 말 한대. 그렇게 40년을 살았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악인지를 몰라. 왜? 당하는 사람도 몰라. 왜? 잘해주는 적이 있어. 돈 주지? 쇼핑 가라고 그러지? 술 깨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지.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는 못 살아. 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형님한테 하도 얻어맞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성질이 더럽거나 나한테 덤비거나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난 다 우리 교인이어도 안 만나요. 나는 무서우니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1,000억을 줘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느니라. 의인은 악인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다. 근데 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잘해줄 때가 있으니까. Happy birthday to you.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생일이야, 오 굿데이야. 정신 차릴 날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들 때문에 너무 어쩔 수 없어 버려요. 근데 그것이 집착인데 사랑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네. 잘해줄 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형님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밥 먹어라 그래. 그럼 밥만 주면은 그 아픔이 사라져. 왜? 버릇고기 시절이었으니까. 지금도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요, 밥 한 끼 사주면 허허 웃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한 일을 가는도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 살리고 높이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단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악인이 팔을 치고 악인이 성공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페르시아에 거주하시면서, 애굽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페르시아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하만의 계략에 모두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신비스럽죠.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이 단 한 번도 지구상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인은 계속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신이 안 계시면, 하만이 하나님 백성인 모르드게와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을 시키려고 하만의 지도자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하만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도록. 볼까요?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끝이니라. 그러면서 에스더 10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역전시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의를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용히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 그리고 악만 팔을 치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백성은 늘 망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니까 70년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차면 해방시켜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자,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생업을 입던 5년,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입니다. 성경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예루살렘 황무함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 마칠 것이다. 에레미야 자기 선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을 읽게 됐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포로지만, 여전히 노예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는 조용히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됐잖아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주셨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피는 속죄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고 속죄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떠나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나옵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별이 목회자들입니다. 촛대 사이 7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교회 성도 사이사이 다니면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양육할 자 양육시키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느 때든 미완료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록 1장에도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온 백성들 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욥기서 36장 6절에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악인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신원하시며 예레미야 예가 3장 57절 59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서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얼굴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신원하옵소서. 이 신원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 따로 나탄이란 말은요 허용하다, 허락하다, 주시다. 우리는 신원 이렇게 됐지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길을 사람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걸어가게 허락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넉다운은 당하나 넉아웃은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안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지만 네 밖으로 내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니 저는 넘어지나 엎드리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능력의 손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나탄 허락하시다 허락해야 합니다. 나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지 은혜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응답도 받습니다. 허락 나탄. 근데 이 신혼이란 말이 나탄이라는데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혼하시며 그에게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풀어줄까요?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내 시간대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보상, 상을 베푸신다 나타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영혼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도 나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일하고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시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갈 때 올 때 차편이라든가 도로 뭐가 막히는지 뚫렸는지 궁금해서 집사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 아니요, 주차장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아니, 언제 올라와서 준비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뚫릴 때가 있겠죠. 아니 반도 못 와가지고 그렇게 막혔는데 언제 뚫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려고 쳐다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 우리의 삶에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틀어 막힐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뚫리게 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땅이 무너져버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기 인생의 삶의 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그럴까요?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럼에도 터가 무너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였거늘 뭐라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쩌민고. 야,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고난이 와? 이렇게 병 걸려? 이렇게 사람이 죽어? 네가 이렇게 망해? 네가 하느님보다 안 돼? 네가 터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 이렇게 나를 속삭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거늘.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삶의 환경에, 물질에, 질병에 고난이 왔을 때 누가,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니 때로는 주변 불신자들이, 아니 믿음 없는 남편이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계신다면 이래? 코로나가 걸려?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 망해?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안 계셔. 그냥 호를 날아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순 없어.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의인은 뭘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노다. 여러분 인생의 터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있어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 사건, 환경이 크게 보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쓰러져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성경에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린다고 말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여전히 곁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을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우리 삶 속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 위해, 시온 교회를 위하여 햇불처럼, 번개처럼 때로는 조용하게 고요한 중에 아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미완료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앙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로 신앙의 터가,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마라. 네가 기도 제목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가족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중하니까 염려하지.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쉽지 않죠. 고난고 늘 감사한다는 것이.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택자들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 있는 성도를 위하여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의 헵시버고 뷸라야.
너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 너를 향한 비전, 너를 향하여 일을 하고 있단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세상도 환경도 물질도 고난도 이 코로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